오늘도 우리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먼저 우리 지난 주에 이어서 에베소서 1장 우리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먼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말씀을 찾아서 우리 한 구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7절을 먼저 읽습니다. 그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사 두 구절을 같이 봅니다.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골로새서 1장입니다. 골로새서 1장 말씀 우리 12절부터 같이 한 구절씩 교독해 보겠습니다. 12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 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또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되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에서 시작이시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이시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우리가 에베소 강해 중에 특별히 구속이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왜 구속이 뭐라 그랬어요? 값을 주고 그 노예대가 되었던 이제 물건을 사서 그것을 그 값으로 이제 해방시켜 주는 것이다. 이제 그게 이제 구속이다, 구속. 그러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그 죄인에서 이제 사셔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다는 이 놀라운 선포가 바로 구속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구속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할 자가 이 땅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지만 모든 하늘의 보좌를 비우시고 이 땅에 처녀의 몸으로 잉태하셔서 그리고 낳으심으로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그 죄인을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다 제거하시고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것이 바로 참 우리가 살아나게 된 동기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원토록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그 영광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과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원히 찬양하는 것. 이게 정말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살아야 될 가장 큰 기쁨이고 소망이고 행복일 뿐 아니라 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영원히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복된 하나님의 존재들이 되었다는 것 여러분 잊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 1장 이제 그 7절에도 잠깐 후반 부분에 말씀을 하고 있고 또 우리가 8절에도 또 말씀을 하고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구속을 받게 된 것은 우리 인간으로서는 구속을 받을 수가 없었어요. 이 땅에 태어난 인간은 아담의 유전자로 태어나기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를 범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간 중에는 우리를 구속할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에 따른 것이라 했어요. 풍성한 은혜.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힘도 아니고 어떤 인간의 노력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다. 하나님 은혜 없었으면 우리가 결코 구속하면서 받을 수 없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이 또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8절을 제가 한 번 더 읽어보면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또 하신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속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의 아주 풍성함을 따른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는 그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넘치도록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요. 은혜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 하나님의 지혜, 또 하나님의 분별력,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은혜로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제가 그 지혜라는 단어를 한번 그 사전적인 의미로 이렇게 찾아보았어요.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의 이치를 빨리 깨닫고,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은 세 가지를 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전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러니까 사물의 이치 이런 것을 빨리 깨닫는 것이 지혜래요. 사물의 이치 같은 것. 또 그 사물을 정확하게 처리하는 정신적 능력. 그러니까 어떤 일을 아주 정확하게 처리하는 또 그 이치를 정확하게 깨닫는 것. 그런데 여기는 세 가지의 지혜라는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판단력입니다. 판단력. 지혜 가운데는 판단력이 있다는 거예요. 이 판단력은 옳고 그름이나 이로운 것과 해로운 것을 구별하는 힘이다. 지혜가 있으면 옳고 그름을 다 구별한대요. 두 번째는 응용력이 지혜라고 합니다. 응용력. 지식을 바탕으로 상황에 맞게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라고 했어요. 응용력. 그 지식에 맞게. 여러분 우리가 배운 것이 있잖아요. 뭘 배웠든지 거기에 맞게 그것을 잘 상황에 맞도록 처리해가는 그 능력. 이것이 바로 응용력이라고 해요. 세 번째는 통찰력이랍니다. 사물이나 미래를 꿰뚫어 보는 안목이 지혜라는 거예요. 사물이 미래. 앞으로 우리가 되어질 것들을 통찰력, 이걸 가져야 된다는 거. 이게 지혜라고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일반 사전적인 의미예요. 이게 성경적으로는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그저 단순히 정보를 아는 것을 넘어서 삶의 목적과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능력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수많은 정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정보를 그냥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목적, 그것을 알고 살아가는 삶이 지혜라고 성경적인 정의는 말합니다. 이 지혜는 근원적 그런 어떤 말씀으로는 현상 뒤에 숨겨진 근본적인 원리와 가치를 파악하는 힘이라고 또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현상 뒤에 숨겨져 있는 것이 있어요. 근본적인 가치, 그리고 원리, 이런 것들을 잘 파악할 수 있는 힘이 지혜다. 여러분 지혜에 대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러니까 요약하면 성경적인 지혜라는 것은 사람으로서 무엇이 정말 중요한지 아는 마음의 눈이라고 그렇게 정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제가 쉽게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지혜란 무엇인가, 성경을 우리가 읽어요. 근데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지식의 정보로서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이면에 숨겨진 하나님의 뜻과 목적과 가치를 깨달아 아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알지 못하면
성경이라는 것이 그냥 지식 정보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지식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숨겨진 많은 뜻이 있고 그분이 우리를 위한 그런 어떤 사랑의 목표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우리가 살아갈 때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잠언 3장 15절에 보면 지혜는 루비보다 귀하므로 내가 바랄 수 있는 모든 것이 그것과 비교될 수 없다고까지 말씀했어요. 이 지혜는 루비보다, 이 보석의 일종을 말합니다. 그것보다 너무너무나 귀하기 때문에 네가 이 땅에서 바랄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게 지혜를 얻는 것이다. 저는 우리 가족들이 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야고보서도 그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 1장 5절에 그런 지혜가 없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구하라 그랬어요. 지혜를 달라고 구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 않는 것은 아직 지혜가 우리 안에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지혜와 분별력을 우리에게 어떻게 주셨다고요? 넘치도록 주셨다는 거예요. 넘치도록.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야고보 장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면 후히 주시고 꾸짖지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지혜를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넘치도록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잠언 4장 6절에 보면 지혜를 버리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냐하면 그것이 너를 보존하리라. 그리고 그것을 사랑하라. 그것이 너를 보호하리라. 우리가 지혜를 버리지 말랍니다, 여러분.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무디어지는 이유는 이 지혜를 우리가 바르게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서 지혜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지혜를 넘치도록 허락해 주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버리지 말라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너를 지켜줄 것이고 너를 보호해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욥기 28장 28절을 보면 그래서 욥은 이 지혜를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욥기 28장 28절을 읽겠습니다. 또 사람에게 이르시기를 보라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요 악에서 떠나는 것이 명철이니라. 욥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를 두려워하는 것 그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우리에게 지혜가 넘치게 하나님이 부어주신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또 분별이라는 말씀을 하세요. 분별.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는 것이 분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지혜와 분별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신 것,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것.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하잖아요. 너희는 이 세대를 어떻게 하지 말라? 본받지 말래요. 본받지 말래요. 이것이 분별이라는 겁니다. 분별. 이 세대를 알면 그 세대를 분별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너희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새롭게 하라. 마음을 돌이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이 악하다는 말을 하면서도 이 세상에서 우리 마음을 돌이키지 아니하고 세상을 따라가면 그 사람을 우리는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어요. 분별은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그 길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분별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 있는 지혜와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분별력까지 넘치도록 주셨다 하고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1장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분별력이 없어요. 분별력이. 내가 믿는 것이 바르게 믿는 것인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옳고 그름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어느 교회가 사람이 많이 모이고 그 교회 가면 은혜가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거기를 분별력 없이 다 따라갑니다. 이번에 우리가 보았지만 소황송 목사와 이영훈 목사가
이제 기독교에 막 성명을 내고 일반 성도들이 성명을 내고 이러니까 해명글을 냈는데 참 이 해명글이 또 소강성 목사가 낸 해명글이 많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참담한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는 해명글을 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 교단들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소강성 목사와 이영훈 목사를 우리 기독교에 섞고 대제해라. 이렇게 또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이들이 분별력이 없는 겁니다. 분별력 여러분.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데 목사라고 하는데 분별력이 없어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부활절 강단에 이 정치적으로 권력 있는 자가 나온다고 해서 그를 높이고 그를 찬양하는 이러한 일이 생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 일상 속에,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될 바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무엇을 선택하며 살아가야 될지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파악하고 거짓된 것과 세상의 유혹, 이런 잘못된 진리에서 우리가 깨달아 그것을 분별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하기 위해서 분별력을 넘치게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고 행동이 달라서는 안 돼요. 우리가 말로는 분별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서 행동으로 그것을 뒷받침하지 못했을 때 그 사람은 분별력이 없는 사람이라 그렇게 정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은혜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지혜와 분별을 넘치게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분별을 넘치게 하시는 이유. 우리가 첫째는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그분의 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은 것이 무엇인지를 늘 깨닫고 살라는 거예요. 늘 깨닫고. 그저 우리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 묵상하고 이런 것이 아니고 매일매일 정말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은혜가 뭔지, 내가 어떤 자였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그 은혜의 풍성함이 뭔지 이것을 늘 생각하고 그 안에서 걷는 삶을 살아가라.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1장에는 이 은혜라는 단어가 참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 1장 은혜, 은혜, 은혜.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도 구속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다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 없이는 결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은혜라는 말을 제가 잠깐 설명하면 우리가 잘 아는 단어이지만은 영어로는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이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호의와 사랑을 뜻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냥 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호의와 사랑을 베푸시는 것. 그것이 그레이스, 은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공로로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전적으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시는 선물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가장 큰 은혜가 뭐예요? 에베소 2장 8절에 나오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의해 하나님이 구원을 뭐로 주셨어요? 선물로 주셨다. 이게 하나님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할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떠올라야 되는 것이 뭐예요?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서 죽게 하시고 부활케 함으로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 생명으로 옮기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제일 먼저 우리에게 떠올라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할 때.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도 구속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그렇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구속이 얼마나 큰 은혜인가. 이것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설 자격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인생이 이 땅에 아무도 없어요. 그 구속의 은혜에 늘 감사하고 찬양하며 사는 우리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을 드립니다. 아멘. 제가 에베소 1장 7절을 다시 한번 읽습니다. 그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에 따른 것이니라. 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말씀한 내용이 바로 에베소 1장 7절의 말씀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9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9절에. 우리 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친히 자신 속에서 작정하신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셨으니,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을 넘치도록 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면 자신의 선한 기쁨에 따라,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는 뜻을 따라서 하나님이 막 기쁨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하는데, 어떤 뜻이냐면 자신의 뜻의 신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셨다. 신비라고 말하고 있어요. 신비. 하나님이 막 기쁨으로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기록한 그 신비로운 것들을 알려주시기를 원하여서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도록 주신다는 거야. 신비. 우리가 아무리 성경을 읽어도요, 지혜와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지 않으면 이 성경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신비를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잠언 25장 2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를 숨기시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그것을 찾아내는 것은 왕의 영예니라. 하나님은 우리 성경 말씀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을 많이 숨기셨다 그랬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이 기록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많이 숨겨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찾아서 알 수 있도록 그냥 성경 말씀을 읽고 그냥 문의하러 사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분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깨닫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지혜와 분별력이다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얼마나 신비가 많습니까? 저는 이 우주, 정말 이 창조만 봐도 신비 아닙니까? 신비. 누가 여기에 대해서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인간이 어찌 그냥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래서 사람이 무엇인가 하고 이렇게 제가 찾아봤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가. 그랬더니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을 이루고 있는 DNA. 이 DNA가 사람을 이루는 구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을 다 DNA라고 된 거예요. DNA. 그러죠? 사람이 나올 때 다 무엇을 갖고 나오면 DNA를 갖고 나옵니다. 이게 사람의 유전자 구조이기 때문에 그래요. 유전자 구조. 그런데 제가 이 DNA에 대해서 찾아봤더니 모든 생명체의 유전 정보를 담고 있는 거대 분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DNA의 핵심은 이중 나선 구조인데, 두 개의 그 이중 나선 구조가 꼬인 형태라, 우리 DNA 이렇게 많이 보잖아요. 이렇게 막 꼬인 형태로 이렇게 나타나죠.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거를 폴리누클레오타이드, 이것이 꼬인 형태로 당과 인산이 골격을 이루고 안쪽으로 염기가 배열이 된다고 하는데, 염기가 배열이 된답니다. 이 염기라는 것은 유전 암호랍니다. 염기가. 이 유전 암호가 네 가지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아테닌이라고 하는 A, 구아닌이라고 하는 G, 사이토신이라고 하는 C, 텔이라고 하는 T로 되어 있어요. 이 네 가지 염기의 서열이 생명 현상을 결정하는 암호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이 네 가지 염기가, 이게 생명을 결정한다면 생명, 네 가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복제와 전달 과정이 있는데, 세포 분열 시 세포가 분열이 됩니다. 난자 안에서. 이 자신을 똑같이 복제하여 자손에게 유전 형질을 전달하는 게 바로 이 염기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인간의 경우에는요, 약 30억 개의 염기쌍이 응축되어서 염색체 형태로 세포 속에 저장되어 있다는 거예요. 30억 개. 이런 것들이 30억 개가 응축이 돼서 우리 세포 속에 저장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인간을 보면서 여러분 신비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이런 나를 막대하며 살아가요? 비하하면서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멋있고 얼마나 아름답고 이 땅에서 그 누구도 파헤칠 수 없는 신비로운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 하나하나가 우리 세포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세포 속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은 아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까지 집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가지신 지정의, 하나님의 그러한 형체들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가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존재로 창조됐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인간의 그 신비를 우리가 이렇게 잠깐 전달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이라는 것을 보면서 만약에 하나님을 모른다면 정말 그 사람은 무지한 사람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성경 자체가 그냥 하나님의 신비라고밖에 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신비. 아멘이십니까? 네. 우리가 창조부터 시작해서 어떤 면에서 보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는 거, 이 모든 게 다 신비예요. 신비 그냥. 누가 가서 예수님이 처녀의 몸에서 탄생하셨어 믿을 수 있는 자가 이 땅에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이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어 우리도 부활하게 되고 그리고 우리가 곧 휴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 7년 한난이 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그리고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영원한 저 셋째 하늘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말씀할 때에 과연 그 신비를 알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일도 모르는데, 이 땅의 일도 모르잖아요, 우리는요.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찌 알겠느냐 하고 예수님께서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씀한 것을 볼 때에 정말 이 세상의 지혜로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경륜이라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 하나님이 때가 찬 경륜이라는 말씀에서 경륜. 이 경륜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을 경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부터 신약부터 마지막 이제 저 셋째 하늘로 우리가 다 올라가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 그 시간까지를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이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 이거예요. 저 알파가 있는 것은 처음이란 뜻이고 마지막 요 오메가가 보입니다. 끝에. 그죠? 알파. 그리고 오메가가 보이고 끝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안에 몇 가지의 경륜을 가지고 일하시냐? 8가지입니다. 8가지. 8가지.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기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정말 이때는 죄가 없는 무죄경륜 시대입니다. 무죄경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 아담이 죄를 짓지 않았을 때 일하시는 방법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보면 아담이 타락했을 때 하나님이 아담이 타락했으니까 죄를 짓고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다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경륜이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이 다르다. 이렇게 제가 쉽게 얘기하면 그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일하는 게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아멘이십니까? 네. 그리고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또 우리가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셨을 때 이 경륜이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수님이 언제 오셔요? 4,000년 후에 예수님께서 갈라디아서 4장에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때가 충만히 차니까 처녀의 몸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때가 바로 예수님이 오신 신약의 경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이제 구약이 끝나버려요. 구약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율법의 시대가 끝난 거예요. 율법의 시대가.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가나안 그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뭐가 떨어져요?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하필이면 예수님이 참여했는데 포도주가 떨어져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포도주를 만드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포도주를 만드냐면 6 항아리의 그 발 씻는 유대인의 율법에 의해서 그런 전통으로 만들어진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습니다. 이거는 물을 떠다 놓고 사람들이 올 때에 부잣집들은 이 돌 항아리가 많았던 거예요. 그런데 6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6개는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 숫자입니다. 부족한 숫자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666이에요. 뭐예요? 부족한 거예요. 하나님을 본뜨고 있지만 하나님의 모양을 다 모방하고 있지만
있지만 그는 부족한 인생이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육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그 도랑아리에 물이 채워져도 그것으로는 인간의 노력으로는 인간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신비를 이룰 수 없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이 첫 번째로 보여준 가나 혼인잔치의 사역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뭐로 바뀌어요? 포도주로 바뀝니다. 포도주로.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할 수 없는 걸 신이 개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경륜이에요. 그리스도의 경륜.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죽으심으로써 지금 구약에 왔던 모든 구약의 율법 전통을 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완성해버리는 거예요. 완성하시는 거예요.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뭐가 이루어져요? 교회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은혜의 시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경륜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구약 시대의 사랑과 신약 시대의 교회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것을 보지 못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넘치도록 해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시대의 경륜에 충만할 때 이루어지고 있는 일들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도록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지금도 우리 저 개신교, 칼빈주의, 루터주의, 뭐 감리교 이 할 것 없이 목사님들이 전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대체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이 교회로 대치가 됐다는 거예요. 대치가 됐어요. 구약을 모르는 거예요. 신약을 모르는 거예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지혜가 없으니까, 분별력이 없으니까 구약과 신약을 분별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교회가 다 7년 환난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7년 환난. 거기 가서 우리가 정결케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요, 분별력이 임한 사람은 하나님의 그 경륜을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고 그 뜻 안에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성경 신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읽으면, 하나님의 지혜가 임해서 읽으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다 분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구약을 끝내고 신약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신약. 예수님이 살아나실 때 신약이 시작됩니다. 성령이 임하셨을 때 교회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는 2000년 동안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로 준비가 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절대로 7년 환난에 들어갈 수 없는 이유를 다니엘서 에레미야 30장에 보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누구의 고난의 때예요? 야곱의 고난의 때고, 이 백성, 내 백성, 다니엘의 백성, 다니엘의 성에서 일어나는 그 때라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모든 것에서 말씀하신 마지막 종말의 때는 교회에게 말씀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유대인들에게. 그래서 이 유대의 하나님의 그 큰 진노가 임할 때 너희 유대인들은 어디로 도망가라 그래요? 산으로 도망가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교회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 그때는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성령이 오순절날 임하실 때 그때 교회가 시작되기 때문에 제자들도 교회를 몰랐던 거예요. 교회를.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게 교회가 될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그거는 유대인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주신 정결의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들의 불법을 제하고 죄를 정해서 다 제거해서 정결케 만드는 기간, 그것이 한 이래로 준비될 것이라고 다니엘에게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것을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정말 우리가 교회라고 믿는 사람들이 환난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건 말도 되지 않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경륜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경륜을.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경륜을 깨달을 줄 알아야 돼요. 경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뭔가를 깨달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때가 충만한 때 경륜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이제 우리가 휴거가 되고 나면 7년 환난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7년 환난 가운데 또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요. 이방인 중에서도 유대인들 중에서도. 이 공통점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음을 하나님이 선포했음에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음에도 그들이 예수님을 거부했습니다.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않은 겁니다. 이방인이건 유대인들이건. 그래서 그들은 7년 환난을 통해서 거기서 다시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구주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환난 속에서 죽음을 통해서도 순교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됨을 그들이 고백하고 그렇게 순교하는 일들을 통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물론 그 중에서도 살아서 구원받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천년 왕국으로 들어갑니다. 그러죠? 예수님이 심판하시고. 제가 왜 이 말씀을 계속하냐면 이제 우리가 때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때가 되었기 때문에 오늘 하나님이 분명히 그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분별력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저는 목사로서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7년이 끝나면서 이 적 그리스도의 군다들이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지상에 강림하면서 다 그들이 무너집니다. 완전히 다 그들이 끝장이 나고 이제 거짓 선자 적 그리스도는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을 대적했던 처음에 마귀 사탄 용이라고 하는 이 자만 1000년 동안 감옥에 하나님이 가둬버려요. 이는 아직 불못에 던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가둬놓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천년왕국을 이루셔요. 그래서 모든 나라에 살아있는 자들이 천년왕국으로 예수님 앞에 경배하기 위해서 오는 이런 일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그냥 보시면 돼요.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이 계속 나옵니다. 천년왕국 6번이나 기록되어 있어요. 천년왕국. 그리고 마귀도 1000년 동안 풀려나오지 못하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일을 다 예고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니까 마귀가 다시 풀려나요. 그래서 예수님 그 천년왕국 동안 나온 인생들, 그 몸을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이를 낳으니 얼마나 많은 아이를 낳겠어요. 1000년 동안 아이를 낳았으니. 거기는 죄도 없고 마귀도 없었는데 인간들이 마귀를 잠깐 나서 미혹을 하니까 그 인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 안에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아집니다. 이게 참 놀라운 일이에요. 제가 봐도 이해가 될 수 없는 일이에요. 이게요. 신비입니다. 신비다. 아멘.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죄가 있어서 타락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통치하에도 저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이 이렇게 많이 생겨진다는 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다 곡과 마곡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을 일으킬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과 유황으로 이 하늘과 이 땅을 다 멸해버려요. 그러면 그 마지막 충만한 경륜이 뭔가? 이거를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에베소서는요, 그냥 우리가 교회다, 우리가 하늘에 저 신령한 영적인 복을 받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 속에 일하시는 것이 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냥 시시하게 그냥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는 거,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모든 경륜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잖아요. 그 경륜 속에 마지막 하나님이 하시는 경륜이 뭐냐? 이 마귀들이 다 무너지고 그리고 하늘로부터 뭐가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옵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고 그 다음에 또 뭐가 내려와요? 새 예루살렘 성이 내려와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요한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일이 생기는가? 요한계시록 21장 3절을 한번 보십시다. 자,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고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라.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4절 시작.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슬픔도 울부짖음도 없으며 아픔도 다시는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이 지나갔기 때문이라 하더라. 아멘. 이 마지막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이 땅에서 뭐가 있었어요? 아픔도 있고 사망도 있고 고통도 있고 뭐 죽음도 있고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마지막 경륜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때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도 하나님이 다 씻어주셔요. 다 씻어요. 마지막 경륜입니다. 이게 우리 눈에서 다 눈물도 씻겨주고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평화하며 살아가는 거. 이게 마지막 경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륜. 아멘이십니까? 네.
그때 또 일어나는 게 하나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10절 말씀 오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말씀. 에베소 1장 10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때가 충만히 찬 경륜 안에서 친히 모든 것 즉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곧 그분 안에서 함께 하나로 모으려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가 되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그때에는 하나님이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 이것들을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로 모은다는 거예요. 하나로. 예? 모든 것이 다 하나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 이게 정말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이 처음 에덴 동산을 창조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였어요. 물론 하늘은 하나가 아니었습니다. 그렇죠? 마귀가 있었어요. 마귀. 그런데 이제 마귀도 다 불못에 던져집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 다 마귀가 이제 완전히 저 불로서 정말 영원히 여러분 지옥이 어떤 곳이냐면 제가 쉽게 표현할게요. 지옥은 하나님과 영원히 단절되는 게 지옥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러고도 영원히 고통받는 것. 그러니까 그 불호수라는 것은 하나님과 완전한 단절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볼 수가 없어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거기서 세세토록입니다. 세세토록. 예수님은 거기를 어떻게 표현했냐면 구더기도 타지 않는 뜨거운 풀무불이라 했어요. 구더기도 타지 않는데 타지 않아요, 여러분. 죽질 않아요. 그러니까 영원토록 내가 죽으려고 해도 죽을 수가 없어요. 지옥은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영원토록입니다. 영원토록.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몸이 다 부활돼서 우리 몸이 부활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니까 썩을 것이 불갑을 썩지 않을 것을 입는다 그랬잖아요. 이거는 우리 몸이 부활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것이 순식간에 일어나는데 우리만 몸이 부활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누구도 몸이 부활돼요. 저 믿지 않고 죽었던 모든 자들도요. 마지막에 그들을 다 어디에서 내줘요? 물에 빠져 죽은 자는 물에서 내줍니다, 여러분. 흙에서 죽은 자는 흙에서 내주고 그들을 다 부활시킵니다, 여러분. 부활시켜요. 그래서 그 몸과 영과 혼이 있어야 사람이라 그랬잖아요. 그들이 저 마귀들을 위하여 예비된 그 불호수에 던져져서 그 사람입니다, 사람. 그들도 똑같이 우리와. 그런데 우리는 생명의 부활로 일어난 거예요. 생명의 부활. 네. 그래서 하나님과 영원히 하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양하면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가 받는 생명의 부활이고요. 아멘. 저들은 심판의 부활로 나와서 온 몸과 영과 혼이 세세토록 구더기도 죽지 않는 뜨거운 불 속에서 여러분 구더기도 안 죽으니까 사람이 어떻게 죽겠어요? 안 죽어요, 여러분. 영원토록. 이게 하나님 마지막 경륜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경륜.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이다.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살아갈 수가 없는 이런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이런 경륜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런 경륜 속에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그 경륜의 때가 다 차오고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 가족들이 정말 한 사람이든 두 사람이든 깨어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노아의 시대에 예수님이 마지막 때는 노아의 시대 같지만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노아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를 120년 주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구원받은 사람은 노아의 가족 8사람밖에 안 돼요. 사람들이 다 먹고 마시고 그저 세상에 빠져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강력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없었다는 걸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대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말하면 우습게 생각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래서 사단이 어떤 일을 했느냐. 우리 교회를 지금요. 신뢰도를 17%도 안 되게 떨어뜨려 놔버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지만 코로나로 겪으면서 문재인 정부가 교회를 얼마나 신용을 많이 떨어뜨렸는지 우리 교회 신용도가 17%가 안 된대요.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 복음을 누가 듣겠어요?
이 사단이 이렇게 교회를 무너뜨리고 있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진리의 군사들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뭔지, 우리가 마지막 때에 정말 하나님의 복음 들고 나가서 복음 전하는 사람들로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그 일을 위해서 우리에게 하늘의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도록 허락해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전도서 11장 9절을 보면 이렇게 솔로몬 왕은 기록하고 있어요. 오 청년이여, 내 젊은 때를 기뻐하라. 내 젊은 시절에 내 마음이 너로 기쁘게 하며 내 마음이 원하는 길들로 걷고 내 눈이 보는 대로 걸으라. 그러나 너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해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실 줄 알라. 너 청년의 때 네가 보고 싶은 대로, 네가 걷고 싶은 대로, 네가 행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마음대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겁니다. 한 가지 잊지 말라는 거예요. 무엇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심판 자리로 데려가신다는 사실 잊지 말아라.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13절 14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가 전체 일의 결론을 들을지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온전한 의문이, 이는 하나님께서 모든 은밀한 일과 더불어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모든 일을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의 모든 일을 심판하신 거예요. 선한 일이든 악한 일이든. 이것을 안다면, 이 하나님의 경륜을 안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솔로몬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삶을 살아야 돼요. 아멘.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알기를 원하셔요. 깊이 알기를. 정말이에요. 제가 성경 속에서 지난주도 말씀했지만 하나님을 제가 바로 알지 못할까 봐 우리 가족들에게 오늘도 제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바로 분별해서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 뜻을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에게 지혜를 열어주세요, 아버지. 제게 분별력을 좀 열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너무 오묘해서, 너무 깊어서 이 종이 정말 그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전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말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기를 정말 간절히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는 사람,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힘써 알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그 신비 정말 하나님께서 감추어 놓은 성경 말씀 속에 정말 이루어 놓으신 그 모든 신비, 그런 신비들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에 얼마나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 고린도전서에서 바울도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보면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복음 선포에 어리석은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기뻐하셨도다. 사람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하신 거예요. 복음이라는 미련한 것. 사람이 볼 땐 미련해요.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미련해 보여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그분이 나를 위해 살아나셨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게 사람들을 볼 때는 어리석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뭐예요? 어리석은 것이나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혜로운 자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 알게 된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 십자가의 복음을 통해, 하나님이 무지하게 보이는 이 복음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려주셨는데 그것을 누가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게 되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기를 힘쓰는 사람은요, 그런 하나님이 볼 때에 사람들이 무지하다고 보이는 그 지혜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런 분들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발견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전도해 준 사람들, 누가 우리를 전도했던, 아니면 내가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어서 교회 나갔던, 어떤 방법으로 나갔던, 여러분 복된 사람입니다. 여러분 지혜가 열린 사람이에요. 분별력이 열린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이전 것들이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처음 하늘, 처음 땅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게 될 날이 분명히 오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이 하실 경륜이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깨달아 이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하는 지혜로운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뭐를 주신다고요?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도록. 여러분, 조금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마지막 때는 하나님이 막 넘치도록 준대요. 아멘이십니까? 제가 정말 참 안타까운 그 내용이 우리가 로마서에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한 것을 봤습니다. 로마서를 보면서 제가 참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를 기록할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다 알려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하나님이 모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은 다 알 수 없는 그런 지혜가 임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이 이 우주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다 보여줬다고 그랬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정말 중요한 거예요. 로마서 1장 18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 안에서 진리를 붙잡아 두는 사람들의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모든 것과 불의를 대적하며 하늘로부터 계시되었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거부해요. 하나님이 없다고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이 다 자기가 지혜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지만 그 19절에 보면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그들 속에 분명히 드러나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들 속에 이미 주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어질 것이 아니에요. 찾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이미 저들 속에 다 있다는 겁니다.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만물을 만들 때 하나님이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사람을 만들었다가 이 사람만 봐도 야, 이게 누군가 나 창조한 분이 계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꽃만 봐도 야, 이 꽃을 누가 창조한 분이 있겠구나. 물고기만 봐도 이 물고기를 누가 창조한 분이 있겠구나 하는 걸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걸 다 알 수 있게 했다는 거예요. 알 수 있게. 저들에게 알만한 것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들이 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께서는 20절에 보면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세상의 창조 이후로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에 의해 이해될 수 있으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하나님이 창조물을 통해 다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신격, 이 모든 것들이 이 창조물 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저들이 변명할 수 없답니다. 변명할 수 없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했지만 목사님 복음을 듣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 어떻게 해요? 변명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다 있다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아멘이십니까? 그런데 그들이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이 거부했어요. 그 거부한 이유를 여러분 오늘 본문 2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1절. 그들이 하나님을 알면서도 하나님으로서 그분이 받으실 영광을 그분께 돌리지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고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자, 22절 한번 제일 중요해요. 시작. 그들은 스스로 지혜롭다고 선언하나 어리석은 자가 되었다. 그래.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졌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다 있음에도 자기들의 그 생각,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영광도 다 드리지 않고 감사도 하지 아니하고 상상 속에 허망해져서 자신들을 스스로 뭐 한다고요? 지혜롭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거예요. 알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게 참 두려운 마음이에요.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창조를 통하여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살아나심으로 우리를 구원했다는 게 복음이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통해서 이미 구약시대나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이 오시지 않은 시대에도 하나님이 다 보여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 속에 다 안다는 거예요. 아멘. 결론은 그들이 허망해졌다는 거예요. 그들의 상상 속에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경외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지혜와 분별력을 더 넘치게 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경륜, 하나님이 일하시는 모든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신다 하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지막 봐야 될 것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모든 우주 만물의 주인이 돼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뿐 아니라 그 예수님께 우리가 다 하나가 되어 예수님을 찬양하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것을 보여준 게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요한계시록 7장 우리 한번 같이 보십시다. 우리 그 당시 이미 그것을 보고 그 하나님의 그 경륜을 찬양한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오늘은 좀 말씀을 제가 좀 많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7장 9절부터입니다. 7장 9절부터. 우리 한번 같이 한 구절씩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2절까지 읽습니다. 9절부터 12절까지 시작. 이 일 뒤에 내가 보니 보라 아무도 셀 수 없는 큰 물이 곧 모든 민족들과 족속들과 백성들과 언어들에 속한 큰 무리가 흰 예복을 입고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든 채 왕자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구원이 왕자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하더라. 모든 천사들이 왕자와 장로들과 내 짐승 주위에 섰다가 왕자 앞에서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강력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더라. 여러분, 구약의 환난 성도들 뿐 아니에요. 오늘 여기 9절은 구약의 환난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환난에서 구원받은 수많은 백성들입니다. 수많은 백성들. 그 다음에 10절, 11절에 나오는 거는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은 백성들까지 다 합쳐져서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24장로는 교회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이미 다 휴거가 돼 있습니다. 휴거가 돼 있어요. 그래서 환난 성도들과 함께 다 부활해서 만나서 어떤 일을 하느냐?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을 영원히 찬양하는 일이 오늘 계시록 7장에 이미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게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 이제 모든 게 하나가 돼서 다 그 앞에 우리가 엎드려 경배하며 여기에 누구까지 포함이 되어 천사들까지 다 하나가 돼서 할렐루야. 아멘. 이 찬양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이지만 골로새서 1장에 우리가 마지막 부분을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골로새서에서도 이런 같은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골로새서 우리가 1장 읽었잖아요. 12절부터. 우리 골로새서 한번 같이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2절부터 우리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를 빛 가운데서 성도들의 상속유업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드리게 되기를 구하노라.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능에서 구출하사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의 왕국으로 옮기셨으니 그분 안에서 우리가 그분의 피를 통해 구속 곧 죄들의 용서를 받았도다. 그분께서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모든 창조물의 처음 난 자이시니 이는 그분에 의해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라.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그것들이 왕자들이든 통치들이든 권력들이든 권능들이든 모든 것이 그분에 의해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해 창조되었느니라. 그분께서는 모든 것보다 먼저 계시고 모든 것은 그분에 의해 존재하느니라. 다 같이 읽습니다. 또 그분께서는 몸 곧 교회의 머리시니라. 그분께서 시작이요 죽은 자들로부터 처음 난 자시지니 이것은 그분께서 모든 것 가운데서 으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이 모든 창조물들 중에 창조물들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여기 보면 여러분 뭐 통치자들 왕들 이런 모든 것들은 다 천사를 가르칩니다. 천사의 그 어떤 직분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사자들
권세자들 다 천사를 말하는 거지 땅에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들은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것들, 땅에 있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 보이는 것들, 이 모든 것에 예수님이 으뜸이 되는 날이 오게 될 것이다. 으뜸이 되는 날. 그게 마지막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하나로 통합하는 날 될 것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에 우주 만물에 일어나는 이 모든 하나님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오늘 에베소 1장 10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력을 넘치도록 주신다 하고 8절에 말씀한 거예요. 10절의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땅을 보고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저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을 바라보면서,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정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영광,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 이제 부름을 받아서 하나가 될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이 한 주도 또 승리하며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너무나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를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시니 너무나 고맙고 감사합니다.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경륜, 아버지여,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분별력을 통하여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그 때를 바라보며 오늘도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한 주간도 우리가 세상에 나가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게 하셔서 우리 가족들이 그 발걸음이 가는 곳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발걸음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을 통하여 많은 죽어간 영혼들이 구원받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 그것을 분별하여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족들을 주여 꼭 붙잡아 주셔서 이 한 주간 주 안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 앞에 승리하는 귀한 일꾼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렸고 우리의 구원이시며 소망이시며 생명과 부활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